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결, 해결 그런 방법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구원해 줬고, 또 사울의 집, 그리고 심지어 의미적으로 사울의 아내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전체를 다 너에게 줬고, 또 부족하면 더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째서 악을 행했느냐. 자,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명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까지 말하는 것이야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근데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전대 왕 사울이 에돔 사람인 도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비멜렉 제사장 집안 전체를 도륙내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시대야 왕도 아니니 그럴 일도 더 없기도 했겠습니다만, 사사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내전을 벌이고, 또 베냐민 지파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내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죠. 근데 어쨌든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집안을 85명이나 죽이는 일을 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울도 다윗처럼 이렇게 굴지는 않았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를 죽여라.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에 선하고 악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단언하건대 살인자들을 모아놓고 이 다윗의 행동이 어떠냐, 그럼 아마 그네들도 욕할 겁니다. 나도 사람 죽여봤지만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런 스토리로서 다윗의 죄악을 나단이 적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연 이게 가기가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서 어쨌든 다윗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이 과연 지금 우리야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그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순히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는 걸 알지만 나단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말할 용기와 담력을 가지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거나 또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단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동의 형태로 나단에게 말씀하시듯 옳음을 이야기하라.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명한 기준인지를 이야기해라. 불의와 악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불의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실상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중립적 위치에 서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시기를 실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을, 행동을 더디하고 늦게 하는 것은 언젠간 내가 말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1919년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는 일본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한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1945년 8월 16일이 되자 대한독립 만세가 되기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됨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금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르고 의로운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또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이 기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하고 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신원해 주신다 하시죠.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제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56년 정도 이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이 확고해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거짓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충만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옳음과 의로움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 대변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의로운 그릇이 되어 있는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있을 뿐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생각하거나 떠올려 보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종종 입 다물어라, 너만 얘기 안 하면 된다, 네가 하려는 얘기를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불의한 어떤 억압 같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단처럼 산다는 것, 또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오직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다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는 것, 그리고 힘과 칼이 정이라고 오직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말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에서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을 말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단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의로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혹시 하나님의 나라나 의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 힘으로 여전히 어떻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 장만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련해내는 것에 우리의 최선의 목표가 삼아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얘기했다, 그냥 이런 스토리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나단과 동일시 해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듯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말하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말을 안 하거나 침묵하고 있지는 않더냐. 침묵 안 하면 그것은 말하지 않은 불순종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입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단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입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니 7절에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견 보기에는 나단이 굉장히 아주 못됐고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는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잔혹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했던 경험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어 라고 하는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고맙고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소위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존심이 머리를 자극하고 작동하기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뇌를 움직이는 게 뉴런이라 그럽니까? 뉴런의 작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죄를 자극하면 아무리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모두 다 그러지 않느냐? 너는 안 그러냐? 너는 뭐 그리 깨끗하길래 나에게 지적을 하느냐라는 식의 방어적 반응을 보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순간 또 다른 실수를 한 거죠. 이미 저지른 죄만이 실수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지 않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인데, 그 다음엔 어처구니가 없게도 자기가 한 바로 그 말을 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도둑질을 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살인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기를 쳤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뭐 이런 제도들을 채택하잖아요.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하겠다.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흉악한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처벌의 기준은 단순하고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도둑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도둑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바늘을 훔치지 않았다, 바늘을 손대지 않았다, 이 세상에 바늘 정도 훔치지 않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단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의 입으로 그 죄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그 죄를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지금이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 직면을 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참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몰라요. 동일한 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개입돼서 나는 저걸 못 해봤는데 저놈은 그걸 누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더 폭발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직면이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11장 27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죠. 자, 11장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대다수는 맞아, 진짜 나단처럼 이걸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극소수의 분들은 이게 뭐가 어렵나,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다 알려다오, 내가 가서 말을 해주마, 이런 특이한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나단이 지금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전에 11장 27절을 읽었습니다만, 이미 밧세바와 다윗이 범죄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약 1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우리아가 죽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면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이나 또 보냈었던 그 전령들이나 또 혹은 요압의 부하들은 나에게 충성을 하니 끝까지 그들은 침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악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요, 중단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흔히 범하곤 하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즐겨 그를 폄훼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의 분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얘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되뇌어요. 그 일이 벌어졌는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또 되뇌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지금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도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아무개 속지 마라. 그 사람이 지금 모습이 경건하고 우아해 보인다고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나단은 지금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위로하셔서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마 보편적인 인간 성향이라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간에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별별 아들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결국 왕위를 누가 계승합니까? 솔로몬이 계승하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모두 다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듯이 왕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각각 다르면 심지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여러 아들 가운데도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 것인가 서로 파벌이 나눠지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나단이 다윗을 모욕주고 다윗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향이었다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가장 반대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나단이었어야 될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군데? 그의 어머니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의 죽은 형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는 얼마나 더러운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인가라고 하면서 아마 솔로몬을 비방했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가서 보면 아도니아가 이미 거의 성공적으로 왕이 찬탈해서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계승하는 일을 거의 성공적으로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를 이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이 되도록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에 하나가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단은 절대로 다윗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남에게 언젠가 충고와 고언을 얘기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의 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로 하여금 죄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이익이 별로 없어요. 말해봤자 좋은 소리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사명자라면 더더욱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천국을 향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는 이 3장 15절의 하반절의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말을 해야 될 때는
절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이 절대로 잃지 않는 가운데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이 사람의 의의 심령을 상하게 되지 않을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가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크면 주님이 그 정도로 경고를 하셨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묵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말이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13절의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자, 13절 우리 성도님들 12장 1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다윗은 절대로 밧세바에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다면 밧세바도 다윗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간 남자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근데 다윗은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회개의 근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일체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이거 회개 아닙니다. 제발 뒤에 그렇지만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노라. 그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회개를 일삼는 사람이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 편하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와 똑같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를 하고 다 털어버리고 오면 되니 너희는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으니 사실상 밧세바와 다윗은 어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정당한 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당신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원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받으면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는가? 아니죠. 그 앞에 얘기했었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 간에 참상이 일어나죠.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가 멸망 직전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모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람 모든 나라를 정벌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초강대 국가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내전을 벌이다가 완전히 다시 삼류 국가로 전락할 만한 위기까지 치닫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겠다는 걸 취소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너희가 범죄했는데도 너희를 징계하는 이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면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벌 주신다라고 경고한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저지르는 겨우 그까지 죄 때문에 우리를 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육체를 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까 봐 첨언합니다. 내가 애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애써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1년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시편 3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정확히 이 32편이 밧세바와의 범죄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1절과 2절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자의 복을 얘기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3절과 4절,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3,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범죄하셨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죠? 언제라도 들킬까? 언제라도 이 사실이 폭로되어질까? 두렵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지고 회복이 될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고자 하면 3절에 종일 신음하게 된다. 그래서 뼈가 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4절을 보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맨들은 우리 사형리를 만든 그 단체 유명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범죄하거든 30분 내로 회개하라. 다윗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바닥에 꿇어앉고 꼭 이렇게까지 외형적 모습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또 다른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토해 놓는 마음, 신속한 회개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뭔가? 바로 51편이 바로 이 밧세바와 범죄 사건 이후에 지은 시로서 유명하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거죠. 하나님, 내 왕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51편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저도 늘 매일같이 회개해야 될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은밀한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결국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7일 동안, 18절을 보시죠. 사무엘서로 돌아오십시오. 18절을 보면 다윗이 7일 동안, 이레 동안 금식하고 심지어 밤새도록 잠자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이러다가 왕이 건강을 상하겠다 싶어서 17절을 보시면 나이가 많은 원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제발 밥도 먹고 좀 잠도 자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 권면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조차도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지시겠죠. 그러다가 결국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왕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예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수군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걸 직감하죠. 그런데 그 뒤에 20절의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20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토록 슬퍼했던 다윗이 지금 뭐 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게 좀 뭐 하는 짓이에요? 정신분열증인가? 이중인격자인가? 아니요, 그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위를 위해서 그래요.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처벌, 하나님의 처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마저도 정당하다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또 진정한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다윗처럼은 제가 솔직히 못하겠지만 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아니다. 내 뜻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20절의 다윗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20절의 이 얘기는 저에게 이렇게 한두 마디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논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과거의 삶 가운데서 이와 비슷하게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들어주지 않으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참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지금은 납득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세월 따라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통치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6절에서 31절까지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와 나단의 지적과 또 다윗의 일주일의 금식기도 얘기 나오다 갑자기 왜 또 전쟁 얘기를 할까요? 이게 다윗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자세이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죠. 불평과 원망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는 척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들을 화려하게 미사여구처럼 늘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실은 회개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든 벌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는 지금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죠. 나단은 은밀한 곳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죽어야 될 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는 것을 모든 왕궁과 모든 신하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걸 모든 신하들이 다 봤습니다. 다윗의 권위와 명예는 다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던 일을 여전히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서 다윗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도 그렇게 고든 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굽이굽이 굽어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높이 솟아있는 언덕이나 움푹 패인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야 될 것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혹은 다윗보다 더 휘청거리거나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목숨을 다해 간구하시기를, 겸손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치욕과 그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